내덕교회 구장회 목사님이 40년 목회 생활 동안 경험하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안타까운 사연들, 그리고 꼴불견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모습 중에 꼴불견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젊은 부목사 시절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기도원에 가시고 내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강단에 서서 찬송가를 부른 뒤 강 여전도사님에게 대표 기도를 하라고 했다. 강 전도사님이 기도를 시작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첫 마디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여집사인 허집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닌가. 느닷없이 대표 기도자가 두 사람이 된 것이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허집사가 나서서 강전도사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했다. 하나님, 저 가증스러운 강전도사의 입을 막아주옵소서. 어떻게 저런 패역한 자가 대표 기도를 합니까? 주여, 강전도사의 입을 당장 봉하여 주옵소서. 주여, 매일 이 교회에 나와 부르짖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요즘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당장 기도를 멈추게 했을 텐데 당신은 내가 목회 초년병 시절이라 어찌하면 좋을지 몰라 당황하다가 그 어처구니 없는 기도가 끝나버렸다. 그날 새벽 기도회에 참석했던 성도들이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나는 그날 낮에 허집사를 만나 말했다. 집사님, 제가 대표 기도를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뜻대로 나서서 그렇게 질서를 흐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망령된 일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고 무섭게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허집사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마음이 전혀 없고 도리어 내게 충고했다. 목사님, 앞으로는 그런 가증한 사람에게 대표 기도 시키시면 안 됩니다. 알았어요? 허집사는 평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이었다. 열심히 봉사도 잘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이고 남을 판단, 정죄하는 습성이 있어 꼭 바리새인을 연상케 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욕을 먹고 심지어 죽임당하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섭게 분노하시며 뱀 새끼들, 마귀의 자식이라고 단호히 칭하신 사람은 사랑은 없으면서 율법의 형식만 지키며 자기가 제일 믿음 좋고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목에 힘주고 남을 정죄하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이었다.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거룩한 척,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의 후예들이 교회 안에도 종종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 교회 안에서 교인들 간의 돈 거래가 잘못되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다. 신장로는 사업이 어려움에 처하자 부도를 막기 위해 여기저기서 특히 같은 교회 교인들에게 높은 이자를 준다고 하며 돈을 빌렸다. 돈을 빌려준 교인 중에는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둔 돈을 장로님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빌려달라고 사정하자 모른 척 하지 못해 또 넉넉한 이자를 받는 것이 좋아서 돈을 빌려준 것이다. 그런데 장로님의 그 사업이 결국 부도가 나자 장로는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다. 장로에게 돈을 떼인 교인들은 시험에 들어 교회 분위기가 흐려졌다. 특히 어려운 형편에서도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혹독한 고통의 세월을 보냈다. 몇 년 후 나는 우연히 신장로를 만나게 되었는데 무척 수척해 있는 그에게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다. 장로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특히 마음고생이 심하셨지요?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제가 그동안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앉아서 기도하시던 바위 위에 십자가 모습이 있어요. 그곳에 앉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아무 걱정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 하나님 은혜지요. 아니, 지금 장로님에게 돈을 떼어서 절망에 빠져 허덕이며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돈을 떼어 먹은 장로는 이토록 마음이 평안하단 말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기 21, 22장에서 남에게 손에 끼친 것을 반드시 변상하되 도둑질한 것은 4배, 5배로 갚으라고 명령하셨다.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잡거나 팔면 소 1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1마리에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출애굽기 22장 1절.
성경의 하나님은 돈 떼어먹은 사람에게 그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의 악한 양심이 만들어낸 거짓 평안일 뿐이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막노동을 해서라도 빌려온 돈을 조금씩 갚겠다는 정신과 나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는 것이 정상이다. 일반적으로 남의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돈을 잘 쓴다. 그리고 돈 빌려달라는 말을 쉽게 한다. 빌린 돈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강한 의식이 없다. 그래서 빌려온 돈을 갚지 않고 또 남에게 돈을 빌린다. 남의 돈을 떼어먹고도 아무 걱정 없이 마음 편하다며 스스로 은혜 충만한 장로로 착각하고 머리 들고 활보하는 그 뻔뻔한 장로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요 바리새인의 후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의 모든 말씀을 듣고 나서 비웃더라. 누가복음 16장 14절. 악인은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으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거저 준다. 시편 37편 21절.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당 건축 계획을 세우고 온 교우들이 기도하며 헌금했다. 그런데 건축위원장을 맡은 장로님이 부자인데 건축 헌금을 작정하지 않았다. 헌금은 돈 많다고 바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있는 신자가 바친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자 목사님은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암이 발견되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곧 죽음의 지경에 이르렀다. 목사님이 급히 달려가니 장로님은 의식은 있으나 말을 하지 못했다.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장로님께 결단의 시간을 주었다. 장로님,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실 텐데 교회 건축위원장으로서 건축 헌금도 하지 않고 가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이루셨으니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은 말을 못하니 연필과 종이를 달라는 손신용을 했다. 급히 볼펜과 종이를 쥐어주었다. 병상에 둘러선 신자들은 조용히 장로님의 손을 응시하고 있었다. 한동안 적막한 순간이 지나갔다. 그런데 장로님은 종이에 글을 쓰지 않고 그대로 종이와 볼펜을 가만히 들고만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가 장로님에게 주어진 것이다. 잠시 후 장로님의 두 손이 들들들 흔들리기 시작했다. 부들부들 떨면서 시간을 끌더니 결국 두 손이 힘없이 툭 떨어지고 숨을 거두고 말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이었다. 장로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장로님의 죽음을 목격한 교인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건축헌금 작정을 하자니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아까워서 어떻게 바쳐? 아이고 아까워, 나는 못 바쳐 하며 갈등하니 손만 부들부들 떨다가 죽은 거야. 영국의 한 신문이 돈의 정의에 대해 공모를 했다.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선된 돈의 정의는 이랬다. 돈은 천국을 제외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승차권이다.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 더 부유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두신 법칙이다. 내가 전도사 시절 30여 명의 전도사들이 매월 한 번씩 모여 성경 공부도 하고 교육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전도사가 자신의 구원관을 이야기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비교 종교학을 공부한 후 서울신학대학원에서 공부 중이라 실력 있는 전도사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자기가 서울대에서 배운 대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를 비교하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가 질문했다. 박 전도사님, 그것이 전도사라는 당신의 신앙 고백입니까? 박 전도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긍지도 없이 교회에서 일하십니까? 그랬더니 박 전도사가 대답했다. 구 전도사님, 마음을 좀 넓히세요. 지금은 그렇게 편협한 마음으로 목회할 때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물론 좋은 것이지만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기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경적인 근거를 대십시오.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 구절을 대보세요. 그러자 나를 깔보듯 그는 또 한마디 했다. 구전도사, 마음을 넓히세요. 그렇게 마음이 좀스러워서야 어디 큰일 하겠습니까? 박 전도사님, 다른 말 하지 말고 다른 종교인들도 구원받는다는 성경 구절을 대보시라니까요. 그는 잠시 우물거리더니 이렇게 얼머부렸다. 성경 구절은 될 수 없지만 성서 전체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불교인이라고 멸망받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의 말을 이어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성서적인 근거를 댔다. 예수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그에게 큰 소리로 단호히 말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막연한 사랑론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사람을 구원할 자가 없으므로 다른 종교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 둘의 토론을 듣고 있던 다른 몇몇 전도사들이 내게 한마디씩 했다. 구전도사님이 생각을 바꿔야 해요. 마음을 넓혀야지. 그렇게 좁게 생각해서는 앞으로 목회하기 힘듭니다. 나는 그들이 참으로 불쌍하게 느껴졌다. 저런 마음으로 어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나. 저런 전도사들이 앞으로 목사가 되어 가르친다면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나를 보고 마음 좁은 존팽이라 해도 좋다. 나는 오직 예수만 전하는 예수꾼이 되겠다.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드렸다. 하나님, 마음 넓고 머리 좋은 저 등신들을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바보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로마의 바티칸시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 교황의 시체를 보았다. 자기의 시신을 약품 처리하여 썩지 않게 성당에 영원히 보존하라는 유언을 남긴 교황들의 시체만 성당 안에 모셔놓은 것이다. 성당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에 모든 성도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한다. 그런데 성당 안에 누워있는 죽은 교황은 예배자들의 시선을 죽어서도 자기에게 이끌고 있다. 하나님께로 가야 할 예배자의 시선을 가로채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봐 자기 무덤에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했다. 칼뱅의 무덤에 가보면 작게 장 칼뱅의 머리글자 JC라고만 적혀있는 팻말이 있을 뿐이다. 인간이 사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는 저주받을 범죄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천사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히 일하다가 점점 인기가 높아지자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여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다가 이단자로 전락한 것이다. 신학생 시절 이명직 목사님은 늘 이렇게 강조하셨다. 목사는 항상 주님을 모신 낙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할 때 나귀가 자기를 환영하는 줄 알고 좋아서 목에 힘을 주고 날뛰면 예수님이 나귀에서 떨어지신다고 말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사람들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